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4페이지가 되겠네요.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3 verse 15.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3 verse 15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뱀과 여자에 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뱀과 여자에 관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과 크리스천들과 펠로십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은 왕왕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굳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뭘 본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놓은 구약 성경을 왜 우리가 보느냐는 거예요. 볼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써 구약 성경이 다 이루어졌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졌대. 그럼 성경이 이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이 구약 성경도 어딜 향해 가는 거냐면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어딜 향해서 가느냐면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끝 어디? 계시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 심판과 구원이 뭐냐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지기는 구약에 썼던 사건, 이벤트 바이 이벤트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과거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 그 과거사 속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뭐하다는가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내가 종말은 어디요? 세상 끝날이지.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어디부터 구해놨다는가? 처음 어디? 창세기부터 구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는 창세기에 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은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옛적부터 보였다는 얘기죠. 창세 때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그게 뭐라는 말씀이며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게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3절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장래사를 구했다는 거예요. 옛적 창세기서부터 뭘 구해놨다는 거야? 장래의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구해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려니 이는 우리가 듣고 알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다라 그랬어요. 우리 열조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가지고 듣고 이미 아는 내용이요. 그리고 전함을 받은 내용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말씀이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내용 속에 뭐라는 거야?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 장래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 감춰져 있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예언서예요, 전부. 예언이라는 것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언서는 과거사가 지나간 걸 끝나는 게 아니요.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이요. 그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예언서는 특히.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인 섭리는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럴 것이다 라고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는 맞지. 근데 그건 하나만 아는 무식한 무지의 소치요.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요. 성경은 예언적인 섭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예언적인 섭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요. 그건 비진리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지 예언적인 섭리가 풀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 했더니 사도행전 액트 챕터 2에 있는 것 같이 1m씩 강종강격 뛰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쫙쭉 외치는 그런 거 말고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이다 했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성령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뭐라는 말씀이야? 말씀의 감동함을 받는 거지. 그 성경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코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풀려서는 풀린다 안 풀린다 그건 전부 사설에 푸는 거예요. 한 구절도 예언적인 섭리가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모른다고 제가 당당하게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영원한 언어를 전부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로 풀어야 되는 거야?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억지로 풀다가는 자기 생각대로 풀어야 되는 전부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워닝 사인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을 스스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풀으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뭐 했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전부 뭐 해야 되는가? 오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수많은 성경 구절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뱀과 여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뱀의 후손도 등장하고 여자의 후손도 등장하는데 이 뱀을 그냥 그라운드를 기어다니는 서폰이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마리아라래. 현대신학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을 마니까 그냥 머리를 그냥 까부시니까 심판해 와버리니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맞아요. 구세주 대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철장고생을 가지고서 뱀을 깨부수니까 심판해 버리니까 철장고생 가진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은 분은 누구야? 마리아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다? 마리아다. 이렇게 풀이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면 또 하나 교류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 티어리요. 사람의 생각대로 사설이 푸는 거예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교류는 이 여자는 교회래. 예수님이 성탄하시고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교회가 먼저 탄생했어요? 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여자가 교회라는 말씀은 교회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뒤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프랙션이 일어나잖아.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각구가 안 꼬여지잖아요. 그게 여자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교리요. 오늘날 인간들이 풀이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과연 그럼 뱀은 뭔가 본문에 나오는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는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를 이한 시간을 한번 뭐라 말씀이야?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라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 뭘 믿는 거냐면 성경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거하고 달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믿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여주니까 나 같은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그럼 누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야? 지가 만든 맨메이드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야? 한마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 그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뱀의 실상은 무엇이고 뱀의 후손은 누구며 여자의 실상은 무엇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한 시간에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걸 깨우쳐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땡큐. sometimes 이럴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마태복음 16장 7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전도사님 하신 것 같이 수정해 주시면 I will appreciate it.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너는 뭐냐면은 그 14절에 보면 뱀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하고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데 먹어봐라. 아니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무리같이 눈이 밝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이러면서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무리중같이 하나같이 될 거야. 라고 여자를 꾀가지고 여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뭐하는가? 뱀이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너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뱀은 누가 줬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야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그래 먹지 말라 했어. 동산 중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뭔 소리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확 빨가져가지고 하나님의 무리같이 무리 중 하나같이 될 거야 라고 꾀이니까 여자가 꾀임에 살짝 빠져가지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쫙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먹고 그 남편에게 되춤에
그 남편도 먹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꾀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그게 뱀인 거예요, 뱀.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으니까 뱀은 어디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야? 짐승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근데 그 짐승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가장 뭐가 되는 거야? 간교하다는 의미요. 누가? 뱀이. 근데 그 뱀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다 필요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지으셨겠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뱀이 창조가 된 거예요. 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시편 104장 25절에 보면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소생물들이 크고 작은 생물들이 바다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으신 악어니까 악어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지. 그 악어가 그 바닷속에서 노는다는 거예요. 그 악어 하고서 사자 써놓고 주의 난을 보면은 리워야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악어 이퀄 뭐라는 말씀이야?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워야단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리워야단 했더니 처음 듣는데 신앙생활 5, 10년 하면서 난 처음 듣는데 처음 듣지 당연히. 이 리워야단의 정체가 어디서 나냐면 이사 27장 1절에 갔나 봐요. 그날은 심판날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어서 심판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다니까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날렘뱀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날렘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으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이퀄 리워야단 이퀄 날렘뱀 이퀄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 용이라는 거지. 용. 그 용을 날렘뱀 리워야단을 바다에 있는 악어를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은 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용하고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거야? 여자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용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 그 권사님이 그 그림에서 했대. 그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 그림이 용이고. 이 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옛뱀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를 꾀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옛뱀 그놈이란 말이에요.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요 마귀요 말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콜 옛뱀이 콜 마귀 콜 말하는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콜 말하는 얘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누가 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단들 지은 마귀 새끼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뭐라는 얘기야? 피조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힘이 대등비등 해야 돼. 삐까빠 뭐 해야 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막상 막 하래. 그러면서 항상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게 아니요. 마귀도 하나님의 뭐인가 컨트롤 하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춘향전에서 변사또와 같이 변사또고 누가 만든 거예요? 춘향전 속에 누가 만든 거야? 작가가 만든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게끔. 변사또 하는데 춘향아 씨 술 한 잔 따라 보세요. 한 잔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객들보다 다 그냥 나와. 막 춘향이를 핍박하다가 극한사까지 몰아붙이다가 뭐 하는 거야? 암양어사 출 때면서 대반전의 역사를 쓸 때 기립박수 하잖아. 전부 관중 속에서. 그렇게 누가 만든 거야? 작가의 뜻이 있어가지고 변사또를 출연시킨 거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됐다는 얘기는 마귀하고 사단하고 뭐가 됐다니까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 성도인 문자,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은 쓰여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서 여자 성도님들만 마귀하고 원수고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뱀하고 원수 마귀하고 사단하고 원수가 아닌가? 예? 문자도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너로 뱀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남자하고는 원수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냐? 이게 전부 비유예요. 전부 성경을 이렇게 비유를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뱀도 비유고 여자도 비유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뭘 베풀었다 그랬어요? 비유를 베풀었다 그랬잖아요. 여자는 치마 들른 여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오늘날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누가 낳았다는 얘기야? 사도 바울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낳았어요? 복음의 말씀, 복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여자지. 입장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이 여자예요? 남자요? 남자잖요. 남자인데 복음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해산해가지고 낳았다는 얘기요. 해산해가지고 애를 낳는 건 남자야 여자야? 여자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사도 바울이 낳았대. 사도 바울이 낳다면 난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가지고 낳냐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낳았단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저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라고 한 절로 있습니다.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가지고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 상대하냐면 목자를 지금 여자로 뭐가 되니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편 68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심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이 큰 무리이다. 큰 무리같이 이렇게 충다니이다. 그 여자들이 뭐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게 아니야.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공포, 설파를 한다는 얘기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치마 들는 여자가 아니고 누구다? 목자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뱀, 마귀, 용뱀, 마귀, 사단하고 목자하고는 뭐라는 말씀이야? 원수라는 얘기요. 목자는 목자인다고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요. 눈목자 죽을 사자도 있어요. 눈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목자 말고 영하늘이 확 열린 목자하고 용뱀, 마귀, 사단하고는 무슨 지간? 원수 지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니까 누구야? 뱀에 뭐가 있는 거야? 후손이 있다는 얘기요. 그 문자들은 뱀복 지나가는 뱀복 어우 작은 뱀이 있으니까 어우 저거 큰 뱀의 후손이 따라가네 뒤따라가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대로 보면 그렇잖아. 쓰여진 글자 그대로 봐야 된대. 무지하게 하려없지. 응? 그런 데는 뭐 수천 수만 명씩 그냥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미치리는. 성경에서 너의 후손이 있다면 후손이 뭐냐니까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의 후손이 뭐냐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니까 문자대로 보면 뱀 뭐가 되는 거야? 새끼가 되는 거지. 네? 마귀도 사람이요. 사람이 마귀요. 사단이 뭐냐니까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세상 끝날이 되면 이제 미갈 천사장하고 그의 사자들하고 용과 그 용을 따르는 또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들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용이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긴단 말이에요. 구절에 가니까 용이 땅으로 내쫓기니 곧
옛뱀이라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냐면 잔이라 알았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꾀는 뭐가 아닌가? 예,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루 2장 9절은 악한 자의 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악한 자가 출현할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만 가지 쌓인 몬들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래 말이니. 예. 그래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예? 멸망받을 자들이 악한 자를 추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진리를 뭐하는가 받기를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불의만을 좋아해 그들은. 무슨 얘기가 같으시요? 진리는 뭐라 했어요? 성경이 진리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모든 불의를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한 자에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서 멸망하는 자들, 심판받을 자들이 심판받게 해가지고 전부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뭐가 되는가? 자, 온천할 꾀에는 뭐가 되는가? 예, 자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귀요. 사람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십자가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갖다 뭐라 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해요? 예, 마귀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마귀였던 거예요?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마귀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 속으로 예, 마귀가 사단이 입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신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뭐지? 예, 마귀가 되는 거지. 너희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근데 악한 자면 사단의 역사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 모든 성위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사인점 원더 이적 표적 기적하는 것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누굴 따라가게 됐어요? 이 악한 마귀 새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이 말씀은 뱀의 뭐가 되는가? 후손이 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은 자들이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냐면 뱀의 뭐라는가?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 갈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뭐라는가? 발꿈치를 내가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니까 누구 새끼요? 뱀 새끼요. 뱀이 뭐라 했어? 용뱀 마귀가 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뱀 새끼라는 얘기는 뭐야? 독사의 새끼라는 누구 새끼?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를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제가 증거를 해드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자들 그러면서 율법하면 뭐하면서 그냥 데이바이데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자들을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를 했었던 물리적인 리더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만 가지 존귀와 신망을 받는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냐면 뱀의 새끼였다 라는 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리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누구 자녀? 네, 마귀 새끼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뭘 살인했어요? 네, 맞아요. 가인이 들어가지고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 창세기 4장에 가면은 들에서 돌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면서 최초의 살인자로 나오잖아요. 가인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네?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스러워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됐어요? 아비가 되어 있는데 떡 먹듯이 마귀의 자녀들은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했냐면 그 앞에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스러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는 뭐라 했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비춰가지고 달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성경에 비춰서 다른 말을 하면 전부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건 참말이 아니고 말이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모태신앙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도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다는 거 다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누굴 섬기는 거야? 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세상 끝날에 가면 악한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이 왜 이 뱀을 창조했냐면 세상 끝날에 뱀이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섭리 가운데서. 네. 그래가지고 뱀이 이 세상을 전부 다스리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42달 동안 온 천하를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창세기,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은. 이해가 되세요? 네.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네, 성경에 있는 말 맞은 거예요. 살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들인데 한번 확인해 봅니다. 몇 구절. 살로 2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34페이지가 되네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악한 자 속에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 악한 자 속으로 기어들어갔다는 얘기요. 이 사람 속으로.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뭐 받는 거야? 멸망을 받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면. 진리의 사랑, 진리가 뭐 말씀을 받는 사랑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 진리의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사단은 전부 말이니까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거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접어두고 다른 걸 따라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이 뱀의 새끼들이 후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60페이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위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뭐하느니라.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전부 규모거리요. 뱀은 전부 규모거리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 자냐? 마귀 새끼지.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가 됐다?
아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까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다른 말이 되면은 누구 자녀가 되는 거야?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목회를 해도 단상에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야?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이 될 자들도 숫자가 있어. 그래서 너희는 너의 조상 양을 채우라 그랬어요. 숫자를 채우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도 다. 자, 마태복음 이제 23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9페이지가 되겠네요. 너희는 너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뭘 채우라는 거야? 네,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말하느냐? 피해가느냐 되고 29절에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해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 자녀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들이 무슨 새끼였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은 무슨 지간? 또 원수지간. 뱀하고 여자하고도 원수지간이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하고도 무슨 지간이야?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목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출현해요. 이 여자가 애를 베려가지고 해산하려고 애써 일으켜가지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냥 막바로 그냥 남자로 둔갑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4절에 가면은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받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1절이 410페이지가 되겠네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익히나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애써 아파서 부르짖죠. 근데 이제 5절 한번 가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향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죠. 그렇죠? 여자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목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받냐면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저가 저희를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질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니까 만국을 전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니까 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사로이 신학자들이 풀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했냐면 2000년 동안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종기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등하불명이라고 어린애와 같이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기는 자와 내일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도다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는 말씀이야? 준다라는 얘기요. 근데 이기는 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몇 분이요? 두 분이 되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주는 거? 이기는 자인 예수님에게 또 주는 거니까 구세주가 몇 분이요? 그들의 논리들이면은 신학자들의 논리들이면은 예수님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요. 이미 이기신 분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겨가고 있는 중이요.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노라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긴 차례 맞아. 이긴 차가 되는 거지. 근데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여 이겨가고 있는 진행형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말해라 깨시리라 하는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뭐라 했어요?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 책과 일곱인을 뜻인데 이기는 자를 또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이기었으니를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까 이기었으니를 세자로 표현은 한자로 표현은 또 뭐가 돼요? 막 이긴 자가 되는 거지 세자로. 다윗의 뿌리 대신 예수님은 이긴 자야. 뭘 이겼어?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인 거야. 근데 계시록 2장 26절에 하면 이기는 자가 나온단 말이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요. 타종교인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인가 믿는 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라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나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나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 거야? 마리아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근데 여자는 누구 상대한다? 목자를 상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척여같이 바치신 뭐냐면 선한 목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고? 다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계시록 2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장 26절에 몇 표냐면 증거된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이 401페이지가 되겠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철장 권세는 말이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니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는 거? 준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예수님이 새벽별이니까 예수를 준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뭐 하는가?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국을 뭐 하는가? 심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이긴 자 대신 예수님이요.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가보 10장 9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163페이지요. 제가 펴보자는 거 다 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 도적이 오는 거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요게 누구야? 요게 뱀 새끼들이요. 뱀의 후손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해가 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선한 뭐다? 아, 여기잖아. 예수님이 목자가 된 줄 아멘입니다.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왕하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이이다 그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 6장 5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해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저희가 현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욕보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르거니와. 삭구는 목자다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목자는 목자인데 무슨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고 삭군이라는 것은 맞아. 이 동네에서 돈 받고 하는 거래. 사모님이 맞아요. 돈 받고 목회 사역을 한다는 거요. 이 동네에서는 돈만 받는데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도 안 주면서.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희가 삭군인 까닭에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뭐가 된가?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뭐라는 말씀이야? 마리아나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는 말씀이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야? 여자가 예수님이니까 여자의 후손이니까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야? 후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컷 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결혼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1년 된 수컷 양으로 비했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후손이 있어요 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은 후손이 뭐하는 것? 후손을 보시게 돼 있어요. 아까 여자가 애써가지고서 해산해가지고 배를 움켜쥐고서 해산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 해서 만국을 철정을 하다 권세를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를 낳게 돼 있는 거요. 그 남자가 자연히 후손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성탄하시기 전에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면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면은 그가 뭘 봐요?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리해가지고 여호와 뜻 전부 성취하고 그러는 걸 알고서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영원히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예수님이 그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손을 봐가 후손을 봐가지고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라고 한 줄라 매사매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의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면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뜻을 누가 성취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씨가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는 거?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누굴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굴 통해? 씨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리라고 기도는 하면서 그 뭔 뜻인지 알아? 몰라? 25의 기독교인들이 캄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늘의 뜻은 전부 어디서 이러냐면 여기서 이러지, 땅에서. 뭐 어디에 올라간대. 올라가가지고 어디 천국이 있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뭔 올라가기는. 다 반대로 알고 있지. 새하늘과 새 땅이 뭐야? 내려와요. 뭘 올라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만인가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한 절로 있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하였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이 땅으로 지상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지상이 머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자의 뭐가 되는가? 후손.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후손이 출현해가지고 있은 여호와의 뜻을 만약에 지상에 성취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서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자동적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지.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이 어디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내가 너로 뱀으로 여자와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예수님의 후손 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뱀의 새끼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내려버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뱀, 용뱀 마귀 사단이 뭐라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려가지고서 발꿈치를 상했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은 언제 출현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가니까 출현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건 용뱀막이 뭐예요? 사단이 뱀이잖아. 자,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419장이요. 419페이지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단이라니까. 용, 뱀, 마귀, 사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향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의 머리를 향하게 한다는 거야? 맞아요. 마귀, 사단, 용, 뱀, 마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 뭘 가지고? 네? 맞아요. 철장권세니까 철퇴를 가지고 용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내려치면은 사단이 원래 뱀들은 머리를 빳빳이 들잖아. 그죠? 코브라 같은 거 더 높이 들어. 그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팍 꺼풀어지지, 머리가. 그러면 팍 꺼풀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갖다가 짓밟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돼 있어요. 11,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원수라 그랬잖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뱀하고 예수님이 여자로 비유된 예수님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원수막이 다 발등상 때려 부수고 심판하는 게 아니오. 예수님은 속죄제사, 영원한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랬다가 여자의 후손되는 누가? 이기는 자가
뱀, 용뱀, 마귀, 사단을 발등상을 딱 시킨 다음에 예수님의 발 아래 굴박시키면은 예수님이 그때 뭐 하는가?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때 재림을 하시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절로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요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으니까 그리스도하고 말이니까 투게로 함께 왕노릇하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재림을 하신 거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릇하시리라 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이루어지는 거야? 여자의 후손은 언제 출현하는 거야? 계시록 2장 26절에 가서 출현해 세상 끝나러 가서 뭔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지기는. 그럼 거짓 목자의 뭐든가 망언이지. 이건 거짓말이지 새빨간. 먼 창세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심으로 뭐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지기는.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요? 세상 끝날 계시록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요. 이것이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뭐예요? 머리약이었던 절라 매사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로 영접했으니까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마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가운데 여러분도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철장 권세를 받은 하늘 성도로서 기록된 판단들은 저 성도들도 이제 세상을 심판해요. 하늘의 성도들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들을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